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7쪽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지난 3일간 복이 되어 살아가다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조금은 구별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사람들에게 미련하다고 욕을 먹을지언정 조롱받을지언정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본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지요. 예수쟁이, 우리말의 이 쟁이라는 말은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예수쟁이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또 예수를 믿는 그 예수쟁이들의 삶의 태도에서 예수의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 예수의 속성이 드러나는 사람, 그들을 향해 불렀던 별명 예수쟁이였습니다. 때문에 이 예수쟁이라는 별명은 미련해 보여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종의 이 훈장과도 같은 그런 별명이었지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교회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제 주변에서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게 아니라 믿는 것들, 믿는 것들이라고 부릅니다. 믿는 것들이 더하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듣습니다. 2024년 1월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발간한 2023년 교육정책 인식조사라는 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들에게 직업별, 특히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신뢰하지 않는다, 혹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이 47%라는 수치는요, 신뢰도 조사에서는 이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보다도 더 낮은 수치였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라는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가 한창 시작되던 시점 2020년에는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32%가 신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요 21%밖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무려 74%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다, 그들 우리랑 똑같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게 이렇게 외면당하게 된 것일까요? 뻔한 질문이었으니 대답도 뻔하겠지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누구나 고민할 수 있고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데 목사인 저조차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참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래 27절부터 38절까지가 한 단락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연안의 큰 도시였던,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저 바다 근처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안쪽에 있는 이 헐몬산 근처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 가이사랴는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 사도 바울이 2년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가이사랴 빌립보는 본래 작은 도시였지만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 2세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의미에서 대리석 신전을 세우면서 새롭게 생겨난 신생 도시였지요. 혹시 광주에서 오신 성도님 계십니까? 광주. 전라도 광주 말고요. 경기도 광주요. 네. 문득 생각해 보니까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광주에서 왔다라고 하면 어디를 떠올리나요? 전라도 광주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인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꼭 경기도 광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가이사랴 하면은 보통은 저 큰 항구 도시였던 가이사랴를 떠올렸을 겁니다. 비교적 새로운 도시였고 작은 도시였던 가이사랴 빌립보는 꼭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신전까지 지어서 섬기는 이 동네에서 베드로가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또 누구는 엘리야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했지요.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능력 있던 세례 요한이나 또는 엘리야나 혹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성도님들, 여기에서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람들, 즉 군중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타난 현상에만 집중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식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31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부터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구조적인 특징 중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16장, 마가복음에서는 8장 이후,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부터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언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복음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곤 합니다. 어쩌면 처음엔 제자들조차도 군중들처럼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주님을 처음에는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8장 이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군중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시절, 그때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제자로서의 초청장, 제자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은 그의 책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제자도란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인생의 초점을 옮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제자의 삶은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성도님들, 무엇이 보이십니까? 네, 이 그림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돌고래로 보이고 어른들에게는 남성과 여성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돌고래를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인지할 때 자신의 경험대로,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원하거나 기대하는 모습으로 대상을 인지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기대보다는 내가 원하는, 또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추구하며 살곤 합니다. 마치 기적과 이적에만 몰두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주님은 참된 제자의 삶,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제자의 삶일까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나를 앞서지 말라고, 나보다 앞서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멋진 신앙 고백이었지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반쪽짜리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끝내고 예수님께서 독립된 나라를 세우셨을 때 자신들이 어떤 자리를 맡을지, 어떤 직위를 맡을지, 어떤 부와 명예를 얻게 될지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다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 정신 차리시라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찬양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모습 없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만사 형통해야 한다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영광의 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도 따라가는 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상반절인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서 부인하고라는 말의 원래 뜻은 거부하다, 단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것만 추구하던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거부하고, 예수 믿기 이전의 자신을 거부하고 단절하라는 의미이지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의 제자들은 즉시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물과 아버지는 직장이었고, 가족이었고, 안정된 삶이었고,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즉시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손에는 주님을 붙들고 한 손에는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는 여러분의 손에 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지 못한 채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합니다. 어떤 이는 돈과 예수님 사이에서, 어떤 이는 인간관계와 예수님 사이에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부르심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꼭 쥐고 있는 그것을 버려두고 단절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찰스 토머스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수석을 달리는 우수한 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탁월한 크라켓 선수였지요. 그에게는 출세의 길이,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떠났지요.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 안정된 삶, 직장,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중국에서 10여 년 동안 섬긴 이후에 그의 육신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주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아프리카로 나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중국과 아프리카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53세에 아프리카로 넘어갔던 이 선교사, 18년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다가 71세에 콩고에서 사망했는데 무려 7,000명이나 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을, 그의 마지막을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내가 놓지 못하는 그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진정한 제자,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하반절인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십자가를 지다는 말의 원문 의미는 그에게 속한 십자가를 그가 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져야 할 십자가를 주셨다는 뜻일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어떤 성도님은 남편이 십자가랍니다. 네. 또 누군가는 물질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 사명,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원초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본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형틀입니다. 목숨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 본다면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늘 허둥대고 실수투성이에 예수님께 책망도 참 많이 받았던 제자들이었는데,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오래된 이 문서들에서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대부분 그들의 삶은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로마 시민들 앞에서 사자에게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 순간에도 끓는 물과 불에 들어가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십자가였지요.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김성곤 목사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지요. 첫째는 교인입니다.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랍니다. 둘째는 신자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마쳤을 때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이 신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신자입니까?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3.1절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한 번 더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드라마에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나라를 구하고자 애썼던 의병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름도 없이 영광도 없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 시절 일본은 한국 교회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그냥 국가의례다라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가 종교 행위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예배 시간에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참배를 거부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신사참배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좀 연세가 많으신 우리 일제시대를 경험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께서는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일본 동경에 견습 선교사로 있을 때 야스쿠니 신사의 이 비전 트립 팀을 데리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신사참배 이렇게 합니다. 먼저 신사 앞에 들어갈 때 물이 이렇게 쫄쫄쫄쫄 흐르는데요. 손을 씻고 입을 씻습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박수 2번, 합장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신사참배입니다. 간단하죠? 네, 엄청 간단합니다. 이 빠르고 간단한,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동작을 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미련해 보였을까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죽음까지도 무릅쓰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모습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었던 그 모습들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과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과 단절된 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고백하며 당당하게 죽음과 맞섰던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1938년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 1954년 39회 총회에서는 신사참배 가결을 공식적으로 취소하고 신사참배했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지요. 훗날 27회 총회에서 결정했던 신사참배 가결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나중에 뼈아픈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이 목사님들이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8.15 광복절 기념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이 분열, 이 광복 이후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기회가 된다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1절을 마주하며 주님이 초대하신 참된 제자의 길을 되새겨보고 또한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켜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군중으로, 교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만 바라보는,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만 바라보는 신자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초대하신 제자의 삶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된 제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 3.1절을 마주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삶으로 실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실수를, 그런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또한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염산의 성도들,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